18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약 495페이지. 사무엘하 18장 31에서 3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와 함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대부분 이제 부모의 입장에 계신 분들이 많은데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전에 부모에게 어떤 자녀였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부모인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자녀입니까?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돌이켜보면 좀 더 잘할 걸,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아쉬움이 남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완벽한 자녀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녀이고 누군가에게는 또 부모입니다. 저는 이런 날을 당하면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나는데 아버님은 어릴 때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큰 추억을 쌓을 만한 그런 것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잘했던 것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잘못한,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어머니가 좀 속상하실 만한 일을 했을 때 저를 보시면서 장성했을 때입니다. 아무 말씀 하시지 않고 쳐다보는 그 모습, 차라리 말을 하시면 좋은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얼굴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 얼굴에는 말하는 이상으로 그 실망감, 아쉬움, 너는 그렇지 않기를 바랐는다라는 그런 어떤 참 그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그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제는 다 떠나셨으니까 기회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압살롬이 아닐까.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이름에 담겨 있는 뜻대로 아버지는 샬롬, 평화이시다. 혹은 나의 아버지는 평화이시다, 화평이시다, 샬롬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이름에 담겨 있는 바대로
만일 압살롬이 반역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솔로몬을 대신해서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왕권을 찬탈하려고 아버지를 반역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자식입니다. 그 스토리를 우리가 전후 읽어보면 압살롬은 대단히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백전노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반역한다고 하면 요즘 같으면 천년에도 어긋나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떤 왕이었다는 것을 다 아는 백성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물론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도적질한 이런 것도 있지만 사람이 양심이 있는데 함부로 움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 쪽으로 간 거 보면 대중적인 민심을 압살롬은 얻었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남자다움, 남성다움의 상징인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 성경에서 머리카락이 무기까지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훈만만한 정말 멋진 그런 자였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권에 도전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 마지막 죽음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 수 없는, 패배할 수 없는 전투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많은 병력을 가지고 해도 하나님이 패배를 주시면 패배할 것이고, 기드온 300용사처럼 가진 것은 없어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길 수밖에 없는 전투에서 패하여 도망가는 신사가 되어 그의 왕권을 상징했던 큰 노새를 타고, 만일 패했다면 도망할 때 좀 신분을 숨길 마음으로 그냥 노새에서 내려서 갔더라면 그래도 살 수 있었을 건데, 그 노새를 타고 빠르게 도망가다가 하필이면 큰 상수리 나무 밑으로 지나가다가 그의 자랑인 그 머리카락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렸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타고 왔던 노새는 빠져나가고 그는 상수리 나무에 걸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주석하기를 하늘도 땅도 받아줄 수 없는 폐류나, 그래서 그는 공중에 매달려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전투를 나갈 때 아버지 다윗이 신신당부한 게 있습니다. 장군들에게 나를 봐서 이 젊은 압살롬 아들만은 좀 살려다오, 죽이지만 말아다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사실 다윗의 부하들은 심지어 안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 수하에 있는, 이 하필이면 그 요압 장군의 수하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걸려가지고 그 왜 빨리 죽이지 않느냐 하면서 요압이 살아있는, 살릴 수도 있는
그 압살롬의 심장을 칼로 찌르죠.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병사 10명이 난도질해서 죽입니다. 물론 이 죽음의 영적인 의미는 있겠지요. 자, 전투에 보내놓고 다윗은 성루에 올라앉아서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그는 아마 기도 중에 확신했던 것 같아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사를 이기실 것이라는 걸. 그러니까 압살롬을 나를 봐서 좀 살려달라 그러시요. 이미 그는 승리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전령이 이 보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령이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왕의 원수들을 갚았다. 제일 먼저 묻는 게 이스라엘 이겼느냐 어찌 됐느냐 궁금하지 않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물을 때 이제 압살롬의 죽음을 보고하죠. 바로 그때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차마 같이 있는 병사에 있는 그곳에서는 울지 못하고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혼이 나가면서 막 울면서 독백하면서 가는 장면이죠.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했더라. 여러분들 이 한 절에 아들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몇 번이죠? 5번 나오죠. 여러분 한 절에 5번이나 내 아들.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부모라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잘못했을 때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딸이라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 천하에 이 정말 나쁜 놈, 이 죽일 놈, 죽어도 싸다, 마땅하다 온갖 이런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는 죽어도 싸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고 내 아들 압살롬아 심지어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이 말은 다윗은 아들의 죽음이 자기의 잘못이라는 것.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뭐 자녀들이 잘못되면 부모의 심정이 그래요. 내가 참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내가 잘못 키운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적용하면서 오늘의 압살롬은 누구냐? 아버지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들고 그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과 같은 아버지는 눈물을 잘 흘리지 않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울더라도 아버지는 겉으로는 잘 안 웃는다. 안 울고 뒤에서 속으로 사귀지, 그죠? 근데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통곡?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얼마나 누릴 수 있는데, 결코라도 아버지의 왕자를 노리고 아버지처럼 자기가 그 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소위 말해서 자기가 신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쿠데타를 일으켰던 자가 누구냐 하면 우리 아닙니까? 나였고 범죄한 인생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녀를 놓고 난 다음에는 심히 좋으셨어요. 여러분들 손자, 손녀, 자식 낳았을 때 지금은 비록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그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뻤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좋으셨다고. 그랬던 인간들이 하나님의 왕자를 탈취하려 했잖아. 그게 바벨탑 사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청종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이게 반역이고 쿠데타 아닙니까? 성경 이야기는 집을 나간 범죄한 인생들 다시 데리러 하늘에서 아버지가 하늘에서 하나님이신 제2이신 성자 예수님이 도망간 범죄한 죽었던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오셨다. 이게 다 그게 도성인신이고 그게 성육신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찾아서 더러워진 탕자와 같은 더러운 옷을 입고 세상에 내팽개졌던 피투성이와 같은 이 자녀를 찾아 거기에 빚진 거 다 갚고 죄값 다 갚고 왕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 신부다운 옷으로 의의 옷으로 그리스도 옷으로 다 입혀 다시 고향으로 데려가는 구원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관점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구약의 압살롬 스토리는 신약의 탕자와 비슷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 다 가져와서 탕진하고. 그런데 탕자 스토리에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 사마리탄 좋은 선한 사마리아인 연극할 때 제가 그 교회 다닐 때 제가 국민학교 때인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역할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시든 말든 확실히 제가 했고 이 탕자가 돌아오는 이 스토리 이 이야기 아마 최 목사님은 아실런지 이게 이제 노래가 있는데 그 프로막심한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아들아 내 품 안으로 오라 널 기다리는 아버지의 품으로 오라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아.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나쁜 놈아 이 자식아 이렇게 하지 않고 아들아 너는 잃었다가 내가 다시 찾았다. 아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여러분들이 어떠하든 아들과 자녀의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이 다윗이 압살롬 죽음 앞에 한 말,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아마 우리 부모님도 다 그럴 거예요. 내가 죽어 아들이, 딸이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죽어야 했던 압살롬 같은 그 자식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대신하여. 그래서 살아난 오늘의 탕자의 압살롬들이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이제 남은 세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갚을지. 바울같이 이런 압살롬 같은 사람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잖아요. 요압이 되지 말 것입니다. 요압은 집안에 있는 탕자예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꼴을 못 보고 기어코라도 살아있는 심장에 칼을 대는 사람이 누구냐? 요압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압 같은 잔인한 정죄하고 비난하고 잘못하면 잔치날에 아버지가 받아주는 그 아들이 돌아옴을 기뻐하는 잔치날에 항의할 수가 있어요. 저런 인간을 받아줍니다. 아니 저렇게 탕진한 저런 자를 받아주면 됩니까? 그게 바리새인, 그게 서기관들이에요. 이방인을 못 보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관계성에서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건요 다 요압이에요. 우리가 요압은 죽습니다. 죽어야 돼요. 요압 같은 거. 우리가 어떤 자였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내가 못 받아주는 거? 안 되죠.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받을 때 긍휼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그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지금 나누시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답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정말 경건하게 진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살고 그렇게 노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혹 여러분들 자녀가 압살롬같이 좀 아쉬운 현재 상황이 있습니까? 저도 자녀들이 있지만 완벽한 자녀가 어디 있어요? 한 문제가 있고 생각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아들, 딸은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다윗이 얼마나 자식 때문에 고생했습니까? 너무나도 그 하나님 마음이 아팠고 하나님 그렇게 좋아했던 다윗인데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죠. 근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 자식들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압살롬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전략이 있으시고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의 자녀는 보지 말고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죠. 저도 세 명 생각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바위 틈에 거하고 높은 데 거주하고 너무나도 완벽한 좋은 곳에서 살고 행복하게 사는, 근데 그건 별로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많은 환난과 고난과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젊어서 눈물의 빵을 먹고 실패도 해보고 좌절도 해보고 다양한 코스를 다 겪게 하시니까 여튼 압살롬 같은 우리를 받으신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말씀으로 기도로 또 잘 양육하시고, 돈이 없어도 뭐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가정으로 만들 수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고,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언제든지 항상 아버지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묵상함으로 믿음으로 남은 여정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압살롬 앞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울부짖는 다윗의 모습에서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압살롬 같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대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던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탕자 같은 우리를 아들의 신분으로, 자녀의 신분으로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기죽지 않게 도와주시고 위축되지 않게 해주시고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에게 경건한 자녀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잘 키워나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중에 참 마음에 부담이 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객길로 가는 것 같은 또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이 잘됨처럼 모든 인간관계나 또 경제활동이나 모든 상황이 다시 한번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또 광야에 나가 살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믿음으로 살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